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서 하는 이 예배를 주님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믿음은 온전한가 저를 돌아보면서 전 사실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결국 저에게 하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돌아보거든요.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감옥에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등장해요. 그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때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옆에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끌고 온 그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였어요.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죽이려고 예수님 책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럴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다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또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 31절인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지혜로운 말,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 사람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 52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귀신 들렸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5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써 있는데 이후에 가면 갈수록 또 귀신 들린 것 같아.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돌을 들어요. 그걸 봤을 때는 분명히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면 귀신 들렸다 말하거나 죽이려 하지 않았겠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가? 우리도 혹시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혹은 더 나아가 존재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겠지만 딱 거기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상태. 혹시 우리의 믿음이 유대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거울을 보면서 외적인 부분을 살펴보듯이 내적인 부분, 내면, 믿음, 또 삶을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의 믿음이 반쪽짜리임을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31절인데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반쪽짜리 믿음인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 믿음은 반쪽짜리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야 해. 여기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말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지속적인 경청, 묵상, 실천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한 의미라고 말해요. 지속적인 경청, 묵상, 실천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인 경청을 하고 있느냐,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 또 묵상한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냐, 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아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좀 이거 아픈 얘기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이렇게 기독교인 중에 막 이렇게 험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막 알고 보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막 살인을 저질렀는데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의지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험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것이 함께 가지 못한 반쪽짜리 믿음의 극단적인 모습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처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삶과는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믿음으로 삶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믿음은 지속적인 경청과 묵상, 실천, 이 모두를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보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있을까? 아니, 적용하려고 애쓰고는 있을까?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는데 자신이 없고 부끄럽고 이렇게 제가 당당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돌아보면서 말씀을 계속 봤어요. 제가 한번 또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요즘 누구랑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누구랑 가장 많은 생각을 나누고 있을까? 나는 요즘 누구랑 가장 많은 대화를 할까?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 질문에 누가 떠오르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요즘 누구의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자주 경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 우리는 현재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너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될 거야. 그 말은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가요? 우리 오늘 이제 차 운전해서 오셨는데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와야겠다.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뭐 먹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뭐 할지, 내일 뭐 할지, 내년에 뭐 할지, 나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 살아가야 할지 자유롭게 정해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뭐가 자유롭지 않다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 유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종이 아닌데 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죠?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가 하라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장애물, 바로 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살고 있기에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 또 당신은 어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본 적 있으신가요? 몇 해 전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좀 꽤 됐어요.
근데 당시에 그 포켓몬고라는 게임 아세요? 아세요? 다행이다. 엄청 차이 날 뻔했는데 그렇구나. 그 엄청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근데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친구가 어디 한번 잠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세요? 아세요?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거기 포켓스탑이었더라고요. 배고프지만 따라갔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들린다는 게 여긴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잠깐 멈춰가지고 핸드폰 위에 손을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100% 포켓몬 잡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뉴스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많이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바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죄의 종의 모습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내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포켓몬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포켓몬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는데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켓몬이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거 너무 억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순간 깨달아요. 이거 종의 모습이다. 이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포켓스탑 들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게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처음엔 내가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얘한테 이끌려 다니는 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나는 어떨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먼저는 저에게 적용하거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얼마나 끌려다니고 있을까 고민하면 너무 괴로워요. 진짜.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인간이기에 죄인이거든요. 끊임없이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벗어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나 이거 너무 괴롭다. 스스로가 때로는 멍청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방금 내가 이거 후회했고 어제도 후회했고 그저께도 후회했는데 나 또 죄를 짓고 있어.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저 또한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의 모두는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죠. 근데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죠. 우리는 의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죠.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의 종이구나, 나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이 괴로움을 아는 사람은 죄에 허덕이며 험한 것을 쫓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은 사람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열망을 가졌다가 실패한 경험에 의해서 이제는 자포자기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은 이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한 자포자기한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죄의 종처럼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입을 무겁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두가 의사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셨죠. 그것은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진리가 죄의 종인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줄까? 본문 36절인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32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허무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우리,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까?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괴로웠던 게, 과연 나는 진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그렇지 못하거든요. 괴롭고 저도 자주 자괴감이 빠집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지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깨닫게 해주실 거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듣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깨달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한 주 동안 보낼지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하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묵상하며 나아갈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임은 분명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말씀하신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금 또 결단하고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또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또한 서로를 위해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듣고 경청하는 저와 주님의 자녀들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한 감동하심이 머리를 숙인 저와 또 여기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